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냥 질문으로 끝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해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예.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 소리는 안 나오고 묻기만 하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멘으로. 그래요. 늘 우리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 속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수료식, 진급식이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진급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제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방주교의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이에요? 그 집안에 면면이 흐르는 가치, 아니면 그 집안에 이어져 내려오는 가풍, 정신, 혹은 도덕적인 영향력, 그것들이 있을 때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풍이 있는 교회도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에 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좋은 영적인 풍토가 있고요,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저 교회, 교풍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신앙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 더 나아가서 또 명문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명문 교회임을 믿습니다. 작아요. 아멘이 작아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명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또 작네.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렇게 가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도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의 말씀은 영적인 실사구시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사구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즉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실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실사구시를 우리는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의 원리, 우리는 5가지를 통해서 5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첫 번째 원리는요, 신앙 제일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원리라고요? 어떤 원리? 신앙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가짐으로써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 가정 내가 줘야지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잘 부합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가산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곰핍밤이 일다고 할지라도 결코 놓치면 안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앙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좀 벌고 나서는 신앙이 오염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도 잃어버리고요.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1교구 주간으로 금요기도회 때를 말씀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북민은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 결과로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골드라고 하는 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미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골드라고 하는 금을 찾으러 그 남미로 갔습니다.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골드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가 금도 못 찾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잠언의 많은 부분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양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 성군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그의 대를 잇는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체험에서 누구를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결정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우선으로 가르쳤느냐? 신앙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성봉장이 되기를 아버지 다윗은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선봉장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런 믿음의 교훈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각인되지 않은 가치나 삶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은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분명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지금 빌 게이츠의 부의 8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미국의 재벌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아직도 그가 주는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주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어머님에게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큰 원리로, 신앙 명문가의 원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원리는 인간 존애, 인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연히 만난 만남은요, 우연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만났으면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이 두 가지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덮어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인간 존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메디치가라고 불리는 가문이 있습니다. 경주 최씨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에 가면 전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경주 채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한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것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진 가문의 가치 그곳에 이렇게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라고 교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명예욕을 다스리면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소유욕을 다스리고 사회 환원을 힘쓰라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 존중의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남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결코 쌓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웃과 동고동락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며느리들에겐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근검절약의 정신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고 가르쳤답니다. 이유는 권력과 부요함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고취시켜주면서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주 채부잣집 그들의 부는 300년 아니 지금도 그 가문은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문의 융성과 침몰이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님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보는 사랑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리러 온 피지배 계층에게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온 백성들을 구제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받으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손의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가치로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사랑,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또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분을 쉽게 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절제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절제는 교양 있는 사람의 미덕이고요. 신앙자의 미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후하게 대접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용서하는 것. 그를 너그럽게 품어 안아주는 마음.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용은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관용, 용서,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후천적. 예, 맞습니다. 왜 후천적일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 어떤 것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화목우선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또한 화목해야 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화목할 때에 내 절제가 되어지고 분을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절제가 되어지고 화목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네 번째는 성실 정직의 원리입니다. 잠언에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신앙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길. 오늘 본문에 그 길이 대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미래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두 글자가 있습니다. 신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갈 신자에다가 홀로 독자를 씁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늘 한결같은 마음. 그게 바로 신독입니다. 이 말은 문자를 좀 더 써보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전제를 다루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직과 성실이 배어 있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장 큰 영적인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성은 성실, 고결함, 온전함을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진정성은 어디에서 구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언어라고 하는 것에서의 정직이 필요합니다. 서로 대화할 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화가 없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말은 신중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의 정직. 그리고 두 번째, 일의 정직, 직무의 정직이 있습니다. 직무의 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더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가 되는 줄 무엇합니까? 최고는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 직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관계의 정직이 있습니다. 언어의 정직, 직무의 정직, 관계의 정직.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오는 정직입니다. 신뢰를 못 주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수도 파이프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가운데를 딱 막 발로 밟아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지만 물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비슷합니다. 서로 잘 흐르고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관계 속에서 정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정직, 직무의 정직, 관계의 정직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과 정직의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실과 정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고결성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신앙 명문가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이것은 십계명 다섯 번째 규칙 계명과도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입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 잠언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거듭거듭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즐겨 듣습니다. 그렇지만 거만한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거부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5절 말씀에서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6장 20절 21절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명령은 단순한 아버지의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생활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모 공경의 원리를 삶으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서도 부모의 공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애제자에게 부모님을 맡기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모 공경의 원리는 더욱 사력 있고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리를 삶으로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진급식과 함께 모든 예배를 우리 참여하신 방주교회 모든 권숙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섬기는 교회는 명문 가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명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 모여서 명문 교회를 이룹니다. 명문 교회들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리, 신앙 제일의 원리, 인간 사랑, 인간 존의 원리, 화목 우선의 원리, 성실 정직의 원리, 부모 공경의 원리, 이 다섯 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짐으로 영적인 실사구실을 이루어서 주님께 신앙의 명문가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진급식을 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다르구나, 틀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신앙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인간 사랑, 화목우선, 성실과 정직, 부목, 공경의 원리, 이 5가지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황주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급식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삶의 가장 큰 스승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삶이 그 주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온전히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땅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